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우들과 함께 징교 나누시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지난 주간은 좀 많이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 그 수련회 하고 난 후에 또 바로 월요일부터 미얀마로 출발해서 금요일 새벽에 도착할 때까지 강행군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이 청년 같아요. 저보다 더 젊으셔서 더 새벽에 도 일찍 일어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김상기 장로님도 그곳에 교장을 맡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저희들이 오히려 위로받고 은혜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 계속 주제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5장 18절까지 그 두 절들이 장을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가나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그 관원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에 걸려서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제법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터라 이 신하가 찾아와서 주님에게 아들이 병에 걸렸으니 낫게 해달라. 아마도 아들이 아니면 안 찾아왔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이 사랑, 애정 때문에 먼 길을 걸어와서 주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또 다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에 그것이 유월절인지 무교절인지 칠칠절인지 초막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명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또 38년간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있다. 그러니까 기둥이 5개가 있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자면은 간이 천막 같은 간이 건물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온갖 죽음과 고통의 집합처였습니다. 냄새가 나고 좌절과 실패와 질병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처절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한 바퀴 돌리는데 이 돌릴 때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고 미신이 있었는데 그 미신을 믿고 마지막으로 그걸 붙들고 있어. 당시에 의료진은 뭐 아무것도 없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 방법으로라도 내가 낫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미신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붙들고 늘어질 정도로 그러한 절망적 상태였습니다. 이 병이 나온 2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행적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의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너희들은 구한다.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도 병의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 그리고 육체의 고통들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신 주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예솔전원교회에 넘쳐나고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인가?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갖는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고통이기는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개인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날때 소경된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죄 때문만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해서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 몸을 사용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식사와 생활 습관 또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전부는 그것이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기도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잘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죄 외에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다 고했을 때, 내려놨을 때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왕의 신하를 피하지 않으시고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직접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떤 고통이든지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를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급하게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가 아닌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려고 누구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아무도 남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지 못하는 이기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것 같지만 결코 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식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사회 봉사활동을 나가봤습니다.
여러 차례 주말마다 2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학생들이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장작도 패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목욕봉사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동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때도 밀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인생의 다른 면을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교수들을 연수를 시키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교수들이 새로운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다 목사인데 봉사활동 해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활동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들에게 목욕시켜주고 때밀어주는 일을 해보지 않았다는데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다른 크리스찬 교수들, 신학 교수들이 아닌 일반 교수들도 어디 가서 어떻게 봉사활동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교인들이, 많은 이 한국 교회의 거룩한 성의를 잘 지키는 그야말로 거룩한 교인들이 아마도 발벗고 나서서 그러한 봉사활동 해본 사람들이 극히 극소수의 일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마을에 분명히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버려진 이 환자들 찾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베푸실 사랑이 넘치셨던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경상도 분이세요. 우짜둥동 고마 알아서 해주이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짜둥동 고마 알아서 해주이소.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의 의지를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낫고자 그곳에 베데스다에 와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낫기 원하니까 거기 와 있겠죠. 그러나 낫기 원합니다는 본인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낫기 원합니다 하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표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못에 모여서 병을 고치려는 사람, 막다른 골목에 매달리는 심정인 것이죠. 이럴 때 미신들이 난무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병든 사람들 보면 막 여기 가면 효염이 있다, 저기 가면 효염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좋고 저거 먹으면 좋고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고 있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순종하여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믿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지만은 그는 믿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앉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 그리고 나의 주장, 나라고 하는 나의 인간이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앉아있는 상태에서부터 변화되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 변화된 삶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묶여가지고 불가능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좌절했던 일들, 원망들, 불평, 불만, 불행, 소망 없음을 다 버려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지금까지 내가 앉아서 뭉개고 있었던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용감하게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포도주의 기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치유가 어려운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따라서 치유의 은혜가 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또한 수긍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낳기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변화를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형식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은 외식하는 자들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무엇가 들고 일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이 환자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율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뭐 그런 걸 들고 가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물건도 옮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근데 그 정해놓은 그 유전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그 환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의 yar랑한 지식과 판단으로 안식일이 어떻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노동, 무동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원도 어느 산골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옛날 아주 보수적 그 전통을 가진 어느 교파의 교회에서 눈이 많이 오는 날 목사님이 교통이 끊겨가지고 스키를 어떻게 타실 줄 알았나 봐요. 그 스키를 아마 그 눈이 가끔 많이 오니까 스키를 타셨는지 스키를 타고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잘렸습니다. 목사님을 교인들이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스키 탔다는 거죠. 스키를 타고 왔다. 걸어왔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과거의 이런 전통들은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그야말로 거룩한 신앙 같지만은 잘못된 위선적 신앙들인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는 다른 일은 어떻게 할까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준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안식일날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날은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 위해서 자기들이 회당이 있는 근처로 다 이사를 갑니다. 회당에 옮기면 모두 다 이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이제 회당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통으로 남아있지만 율법에는 분명히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교파, 교단 또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런 저주의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온 우주는 혼돈과 죄악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도 없는 것을 인간들이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고 주님은 늘 일하시는 주님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평만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앉았던 과거라고 하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좌절의식과 실패와 죄악, 죄의식들 그리고 외로움, 시기와 질투, 분냄과 온갖 인간적 고뇌들을 다 들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